2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리에와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랴와 스가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구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국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처가 아시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와는 때에 눈이 변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서서 자기 위에 원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기간들과 모든 맹고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여호와의 눈이 변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서서는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하늘을 변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 서서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의 여호와를 그랬으리라.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쉬지 기뻐하십니까? 말고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한번 인사해서 인사합시다. 10월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10월달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업을 이을, 다시 말하면 자식들에게 기업을 이을 유산과 유언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나 일반 기업에서 후계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 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재산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집안의 전통교로 내려오는 가문과 또 명문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후계자나 기업을 이을 때 누구를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느냐,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남기고 가야 할 때가 옵니다. 벌거벗고 갈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 사회에, 회사에, 기업에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5대 왕이 여호람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람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났는데요. 칼과 창으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래서 가운을,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찬송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겨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아버지, 요람의 아버지 4대째 왕이 어떤 분이었느냐? 직접 자기가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율법을 듣고 읽고 지켜라. 가르친 왕이 요사밧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을 쫙 뽑아가지고 재판관을 세워서 너희는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이 재판이 하나님께 있는 재판인 걸 알고 재판해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재판하는 것이 누구 중심으로 재판하냐?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마. 왜? 뇌물을 먹고 사람 인정영명이고 이렇게 재판하다가는 법이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재판한다고 생각할 때 재판하라. 어마어마한 왕이 있어요. 요사밧왕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사밧왕은요, 유다 백성들과 전쟁이 났을 때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힘이 없으니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 유명한 기도하는 내용이 요사밧왕입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요,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왕과 함께 전쟁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4대 유대 4대 왕제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그의 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왕인데. 아니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있고 안 섬겼을 텐데 강력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와 통치를 한 사람이 요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죽게 되니까 요사밧 왕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여섯이 있는데 이 여섯에게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언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겁니다. 요사밧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 지내리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람이 장남이에요.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사밧의 아들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요람의 그 동생들 아우들 이름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요사밧의 아들들이었더라. 6명이 다 요사밧이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러니까 금과 은은 그 아들들에게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읍도 주었다는 거예요. 땅도 주고, 마을, 도성 자체를 줘버렸어요. 그런데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어요. 왕권을 물려주었어요. 자, 요람이 아버지 요사밧이 죽고 왕이 된 나이가 32세예요. 그래서 왕이 딱 됐어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한 일이 8년 동안 40세에 죽었어요. 8년 동안 한 일이 자기 형제를 칼로 다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금과 음을 동생들에게는 다 물려주고 자기에게는 왕권만 주었는데 우리가 살펴볼 때 욕심이 많아요. 왕권을 가졌으면 그거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백성들을 편안하게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법도를 가르칠 왕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져간 임금을 뺏으려고 했는지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다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요사밧 아버지가 그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임금들을 나눠주고 요사밧에게는 요람에게는 그 왕권을 줬는데 이 아들이 잘하라고 준 건데 이 아들이 악한 일을. 두 번째, 이 요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지가 지금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인데 이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뭐 누구로 되냐? 자기가 결혼하는 여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그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삽니다. 그 왕비예요. 근데 그 아달랴는 어떤 자냐?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결혼을 잘못했어. 그 우상 숭배하는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결혼했는데 아달랴를 따른 거야. 아달랴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예루살렘이었어. 그러니까 형제를 다 죽이고 은금을 빼앗고. 여러분 오늘날 보자 이거예요. 네? 부모가 죽고 남긴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화목하면 다행인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유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양무도 없습니다. 찾는 우리가 볼 때는 천사 같고 저들이 잘할 것 같죠? 이게 이 시대예요. 여호사가 또 내가 저 여호람에게 왕권을 물려주면 여호람이 형제들을 잘 거느리고 잘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돈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할까요? 은금을 쫓는 자들이에요. 은금만. 이게 그 무서운, 그것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제가 중간으로 결론 말하자면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첫째는 요람은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두 번째로 이 요람 왕은 이 바알 신앙을 뿌렸어요. 이 바알 신앙은요 풍요입니다. 풍요. 금과 은 풍요, 재물. 요게 오늘날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신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해집니다. 아주 잘 삽니다. 잘 될 겁니다. 아니 교회 왔는데 죄는 말하지 않아요. 고통은 말하지 않아요. 잘 되면 집 사고 땅 사고 자식들 건강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잘 되면 돼요.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요사밧은 역사로 볼 때 대단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엉뚱한 짓을 했어요. 이거예요. 아니 왕권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들의 재산이 물질, 금과 은, 풍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봉했던 바알 신앙의 아버지가 그의 딸이 아달랴예요. 요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 이걸 갖고 살았던 딸이 시집으로 왔는데 자기 남편에게 이걸 가르치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왜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람이 왕이 되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 이제 니네들 유다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수가 없다. 아니 요람이 왕이 되는데 나라가 태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아니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람이 가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오긴 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이 나중에 죽게 될 때 어떻게 죽냐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창자가 터져서 밖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그의 죽음을, 이게 더 슬픈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는지. 역대하 21장, 역대 20장 15절 읽겠습니다. 역대 21장 15절. 역대하 21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너는 창자의 균형이 들고 그 명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창자가 빠져나왔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제 19절 1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주사 이미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2년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고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같이 그에게 분양하는 자가 없더라. 세상에 요람 왕이 죽었는데 분양하는 자가 없어요. 요람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분양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가 죽었는데. 슬픈 일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위에 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왕의 아들 여호아스의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들 하나만 남고 다 죽었어요. 죽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를 기억하다. 그를 그의 죽음을 슬픔 없었어요. 아니, 왕이 죽었는데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의 죽음을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얼마나 험해요. 그가 죽었는데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가 죽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20절 한번 읽어보고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아끼는 자가 없다. 히브리어로 헤무디 이거 뭐냐? 그를 갈망하거나 그를 기뻐하거나 그를 귀하게 여기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죽음은 누구도 불쌍히 여길 뻔해요. 왜? 아합의 길로 바알 신앙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요람이 섬겼던 바알 신앙이 뭐예요? 그의 부인이 섬겼던 바알 신앙? 하나님을 버렸던 이 요람이 섬겼던 바알 신앙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 살았는데 그 중심인 걸 버려버리고 이 따랐던 바알 신앙이 뭐예요? 바알 신앙은 비와 이슬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이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신과 신들이 성적인 접촉을 해야 비와 이 세상 우박과 이슬이 내려서 곡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바알 신은 풍요입니다. 풍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는 풍성해져야 돼요. 풍요로워져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난해? 나는 잘 되는 게 없어. 뭐 사업이 이래. 나는 힘든 거야. No. 여기에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바알 신앙과 비교하니까 그게 된 거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병들고 죽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중에 은혜가 될 것이다.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고 더 풍성한 나라와 이루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 신앙에 빠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왜 내가 풍성해지는 게 없어? 왜 잘 안 돼?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대면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10명 중에 5.7명입니다. 100명 중에 57명입니다. 이분들은 나는 대면 예배 드리겠다, 교회 오겠다, 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43명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분들은요, 지금 한 교회 한 교인이 3개 교회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교인이 그 교회만 나가고 몸은 나가도 온라인으로다가 3개 이상의 교회에 접속해서 그 교회의 말씀을 듣는다.
앞으로 이거 하신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니 57명은 대면 예배, 그 43명은 온라인 예배. 더 여기서 나눠진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드립니다. 얘들아 주일날 양복 입고 옷 깨끗이 입고 모여 TV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 먹으러 가야 됩니다.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쁩니다. 그런데 이 43명 중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으로 예배, 핸드폰으로 예배 되겠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찬선생님, 우리 똑똑한 찬선생님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네. 아 그래? 야, 일단 이런 분들이 후계자가 돼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 얘기하는데 형제를 중요시합니다. 자, 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이런 예배를 원할까요? 왜냐고요? 네. 왜냐면 안 보고 있으니까 잠을 못 봤네. 그렇죠. 편안함. 그죠? 아니, 우리 엄마는 교회에 아침 7시에 가. 성가대원. 식당 봉사를 아침 7시에 가야 돼. 그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한 9시에 와. 주일날 가족들이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들어. 밥도 내가 라면 끓여 먹어도 힘들어. 교회에서 먹고 다야지고 밥도 해야 돼. 그랬더니 요거를 했더니 가족들이 한 상에 밥을 먹어. 성가대 안 가도 돼. 식당 봉사 안 해도 돼. 너무 편해. 아이고 너무 좋다. 12년 오랜만에 가족들이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네. 운전하고 먼 길 안 가도 돼. 편안하죠. 자꾸만 사람들은 풍요의 기준점을 두게 되면 번성과 부유와 잘 되는 거에만 표적이 되면 여러분 신앙이 성전 예배 아니 온라인 예배라도 그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 신앙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죄를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 믿는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고 그렇죠?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응답받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결코 그 재산이나 땅이나 물질이나 아파트나 모든 은금은 내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짜증내거나 하나님 된 신앙이 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알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은연중에 교회에 너무 많이 침투해요. 아니 교회 나가면 병 고친다며 암 고쳐준다며 네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식물의 인간인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변함없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요사와 왕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남겨줘야 돼요. 그것들을 이 땅의 믿음의 후세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어떤 시대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3, 4대가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여러분이 어른들의 예배를 보고 자라요. 이게 성경의 절기교육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다 여호람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요사밧 왕의 너무 안타까운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신실했던 요사밧 왕이 왜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을
후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국가도 멸망하고 가정도 멸망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해무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 열주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어요. 이 요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문상객도 없던 죽음이었어요. 그의 죽음. 그왜 그랬느냐? 요사밧 왕에게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제가 이거 그냥 막 준비하면서 이 찾아보니까 이유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사밧 왕에게 요사밧 왕이 이걸 잡는 거예요. 677쪽 역대하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공의와 크게 쳤고 아합강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요사왕이 무슨 누구 왕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어느 왕?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세상에 요사밧 왕 때에 요람의 아버지가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세상에 친구를 잘못 만났어. 친구를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친구를 잘못 사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아왕을 사겠어요. 아왕. 이 사람이 누군데?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이 아왕과 뭐래요? 결혼을 합니다. 누가? 자녀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아왕이 요사왕이 그럽니다. 요사왕이요, 나랑 전쟁을 하러 나갑시다. 어딘데요?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게 요사를 뭐라는데요?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요,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내가 뭘 주저하리까? 갑시다.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이 막 심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야합에 꾀를 내요. 요사왕이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하세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왕복 입은 사람들만 뭐요? 길르앗 전쟁이 났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사밧. 그리고 아합은 변장했으니까 평민의 복을 입고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 그런데 적군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사밧 왕을 쫓아가서 왕이 일단 죽이려고 보니까 요사밧 왕이 막 하나님께 간절히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리쳐서 요사밧을 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 이 왕은 우리가 찾던 아합이 아니잖아. 왕궁만 이것을 뿐이지. 살려줘. 그리고 운연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누굴 맞췄느냐? 아합 왕을 맞춰서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야,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우연이 아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자기가 그 친구 아합 왕하고 친해서 네 백성이 내 백성이다 했던 그 왕이 죽자 요사밧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 아합과 요사밧 이 두 왕 앞에 자 우리가 전쟁을 할지 말지를 예언자들에게 물어봅시다 했을 때 아합이 그럽니다. 나라에게는 좋게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못마땅하게 아주 내가 듣기 싫은 예언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예언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거기에 미가야라는 진짜 참된 선지자는 없어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이 아합과 요사밧에게 창을 가지고 와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전쟁하십시오.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요사밧 왕이 다 듣고 있다가 왕이야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했더니 미가야가 있는데 그 사람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 안 불렀는데요. 불러보십시오. 왔어요. 미가야 했더니 전쟁하십시오. 예, 전쟁 나가세요 했더니 왕이 저 뭐라고 나한테는 좋게 예언을 안 한다고. 요사밧 왕이 예언을 해보십시오 했더니 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셨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집니다.
주인이 없으니 양들이 흩어져서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가면 죽고 나가면 전쟁에 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이 미가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네가 왜 너는 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가만 그걸 그런 뭐 계시를 받았느냐 하면서 미가야를 완전히 그냥 아버치고 전쟁이 났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갔던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걸 보고 돌아온 여호사밧 왕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쟁할 때 모압 암몬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이 혼인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악한 자들과는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의 교제는 손절을 해야 되구나. 이걸 알아셔야 된다.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세상에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 또 이상한 짓을 쳐다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까워가지고 이 20장 37절 20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고다 왕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피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로 가지 못하였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죽고 난 후에 그 교제를 끊으셔야 되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다시 교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된 아하시아와 이 여호사밧이 둘이가 뭐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요. 둘이가 아하시아 왕이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고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도아나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왕이여, 왜 악한 자와 함께 그 일을 합니까? 왜 악한 자와 함께 그 배를 만듭니까? 다시는 못 갑니다. 배 부서집니다. 예언이 끝나자마자 배들이 다 부서집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참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는데 그 두 가지 악한 왕과 교제해야 돼요. 잘못된 친구로 생긴 거예요. 악한 왕과 교제해야 돼요. 심지어 그걸 깨달았으면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죽고 난 후에 요람이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유다를 멸망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후계자를 세울 때, 후임자를 세울 때 자식들에게 물질과 재산을 남겨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생각하시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줄 것이냐. 대장이 장남이라고? 미안해. 공부 잘한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 보십시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물려줄 후계자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냐 이거 보고 쓰고라. 이 사람이냐. 그가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뭐 타인도 될 수 있고 다른 민족도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정을 할 때는 그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권세와 금은 보화를 물려줘야 형제와 가족과 자녀들과 국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어떻게 후계자, 여러분과 제가 먼 훗날 이 세상에 재물과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때 누구에게 선택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따라했습니다. 세습은 신앙심을 보고 물려줘야 된다. 세습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떠나서 뭐 성경은 세습도 있잖아요. 또 세습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세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찬서주서 목사님 보세요. 다 해볼까요? 여러분이 다 같이 형제가 좋으냐 이걸 봐요. 우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 형제가 좋을 수도 없어요.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가 좋으냐. 세 번째, 따랐습니다. 욕심이 많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여기 세상 사람이 있어. 욕심도 많고 자기 맡기고 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편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지, 이걸 상대방을 여기 보시고요.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 세가지고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해. 전혀 안 해.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지 뭐를 할지를 생각할 줄 받고 역지사지를 받고 이렇게 상대방과 받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끌린 대로 하겠다는 거야. 안 들어 말을. 이런 사람은 독선적. 굽힐 줄을 몰라. 내려놓을 줄을 몰라. 져줄 줄을 몰라. 겸손할 줄을 몰라. 왜 그럴까요? 이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주면 듣고 변화가 노력도 해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내 고집대로 합니다. 이거 무식합니다. 이거 무식합니다. 그래서 무식도 죄랍니다. 그걸 무지라고 합니다. 알라버지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기 때문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을 잘 때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건 참 어리석었다. 이건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 것. 이건 때가 너무 미련했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아무리 그가 박사가 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가 돼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신앙으로 돌아보지 않는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정적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요. 머리 컸다고. 그런 거 있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노력해보죠. 생각해보죠. 네, 문제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세우라. 세습이든 후임자든 재산을 상속하든 기준점이 뭐냐? 저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매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중요해요. 따라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권세와 금은 보화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요사가 왕이 뭐예요? 금은 보화를 그냥 다른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고 권세는 노랑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저 아들이 욕심이 많구나. 그럼 금은 보화를 두 개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지혜롭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금은보하는 동생들이 가지고 왕은 것만 너 가져라. 이거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됐는데 요람 그는 자세도 안 됐고 부인도 잘못 만났습니다. 부인.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부인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인가를 보는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보는 성경을요 구약 예언서라든가 선지서를 쭉 보게 되면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배우자 선택할 때 배워주면 그 어미가 누구예요? 너희들이 빛나네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그냥 여자가 예쁘다고 남자가 잘생겼다고 너 엄마가 신앙이 아니면 그 어머니가 어떠한 다른 걸 거라. 마지막에 따라가면 크게 나의 제자는 나의 자는 나의 자식입니다. 나의 자식이다. 나의 제자는 세상 밖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제자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신앙의 유산을 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저는 그동안 제자하면 교회에서 제자 공부 막 성경 공부 막 10시까지 11시까지 막 빵사단 우유사 듣고 막 공부하고 성 공부하고 좋아요. 교회 일에 바쁜 거 좋아요. 그런데 너의 자녀에게 너의 가정에서 너의 후임자에게 어떤 신앙의 절개를 불려주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요람 왕에게 썼습니다. 그 마지막 요람, 그의 죽음을 기하게 여기는 기억하는 그의 죽음, 그리고 12의 무덤에도 못 묻혀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 문상객도 없어요. 네, 바알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풍요만 강조하는, 타산만 강조하는, 물질의 복만 강조하는 기복신앙은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나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친구는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끊어버려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우리는 가감없이 우리는 모든 조건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그분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민족이 될지어다, 그런 자녀들이 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